에베소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정도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서신서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바울 서신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울 서신의 중요한 내용이 보면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가가 한 두 번 정도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2부 메시지에 주셨던 바울이 했던 기도, 그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이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의 내용이 두 번째 나옵니다. 그게 서신서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의 세 번째 내용에 보면 권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어떤 너희들에게 있는 이런 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게 바울 서신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귀신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요. 또 사람들은 내가 이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길 때 그 배후에 귀신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걸 몰라요.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믿는 거예요. 내가 조상에게 섬기고 조상에게 기도하고 조상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귀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모릅니다. 각 나라마다 가면은요 우상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가보면요 우상이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 가서 너무 놀랬던 게 그겁니다. 일본에 800만 우상이 있다. 어떤 동남아시아에 우상이 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당연히 우상이죠. 필리핀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완전히 우상을. 교회 안에 성당을 100년 넘은 성당을 들어갔는데요 너무 놀랐어요. 완전히 우상입니다. 마리아를 비롯해서 모든 성인 숭배 해가지고요 전부 우상입니다.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 복음이 이렇게 없어지고 있구나.
앞으로 100년 뒤에, 지금부터 100년 뒤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다. 건물만 크게 남고요. 거기 들어가는데 박물관식으로 돈 내고 뭐 1달러 내고 뭐 얼마 내고 해서 그 관광 수입만 받지요. 완전히 우상이 돼버렸어요.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복음이 없어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여러분이요,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모든 우리 인류의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이 부분이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칠 때 뭐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 이름이 구별된 이름이에요. 귀신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아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부분이 우리에게 보면,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며 이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 꿇는다는 게 뭐예요? 육신적으로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오늘 여러분이요, 하루만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진짜 인생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의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 날이 된다면 오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무릎을 꿇는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이 서양 사람들은요, 무릎을 못 꿇습니다. 무릎 꿇는 걸 원래 안 해서 무릎을 못 꿇어요. 우리는 무릎 꿇는다고 하면 그냥 쉬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무릎 꿇는 풍습이 있잖아요. 외국은 무릎 꿇는 풍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가부좌하고 다리를 이렇게 개고 앉는 그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걔네들은 문화가 의자 문화잖아요. 그냥 앉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오늘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요, 완전히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이라도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운명이 바뀌었는데 우리의 삶의 운명이 실제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도의 내용입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라.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왜 내게 지금 어려움이 왔을까요? 속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깡패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까? 굉장히 약한 겁니다. 뭐가요? 속이 약한 거예요. 굉장히 어떤 사람이 뭐에 지금 시달린다. 속이 약한 거예요. 굉장히 이 사람이 지금 뭐에 이렇게 잡혀있다. 속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왔다. 겉에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속이 문제가 온 겁니다. 그 속이 뭐죠? 영적인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 뭐냐? 너희 속사람. 바울이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사람의 문제가 뭐며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내용이 뭔가를 안 거예요. 겉이 아니다, 속이다. 속이 뭐냐? 영혼이다. 내 영혼이 힘을 얻고 강건해지는 것이 진짜로 나를 살리고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이에요. 여러분이 이 눈이 열려지면은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지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이요, 굉장히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지 않고는요, 절대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를 진짜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운명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겉사람이 아닙니다. 속사람입니다. 그 속사람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 여러분,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뜨겁게 만들려면, 이 물을 데피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뜨거운 물을 여기다 넣으면 돼요. 이 물을 차갑게 만들려면 냉장고에 얼리면 되지만 시간이 걸리잖아요. 여기에다가 차가운 물을 붓거나 같은 물인 얼음을 넣으면 차가워집니다. 근데 여기에 기름을 넣거나 전혀 다른 무슨 석유 같은 거를 넣으면 더 이상해지지, 이 물이 온도가 올라가거나 차가워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이 영혼이 살려면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여행을 가도 그거는 내 육신이 좋아지는 거지, 내 정신이 좋아지는 거지 영이 살지 않아요. 내 영이 사는 것은 내 영과 같은 영적인 게 와야 돼요. 그게 바로 뭐죠? 성령의 능력.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정확하게 보고 있구나. 여러분이 오늘요,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왜 지금 시달리는지 아십니까? 왜 저 사람이 시달리는 줄 아십니까? 빨리 눈을 열어야 돼요. 속사람이요. 우리는 겉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내 육신, 내 정신, 그 겉사람입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뭐죠?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건 뭐죠? 성령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오. 오늘 내가 예배하는 이날, 말씀 받는 날, 오늘 성찬 예식을 하면서 나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기도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입니다. 속이 강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겉이 강하죠. 겉이 강하다는 건 뭐죠? 내가 살아온 겉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속사람. 두 번째 바울의 기도입니다. 17절에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 첫 번째.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운동이다. 복음이 중요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 복음 운동이다. 그게 뭐죠?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각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게 어떤 개인이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고 성경에 바울이 했던 기도입니다. 뿌리가 박히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자꾸 사람들이요, 문제만 해결하려고요. 육신에 있는 것만 해결하려고. 육신에 있는 거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빨리 내 속에 뿌리를 바꿔야 돼요. 내가 빨리 내 뿌리가 복음 속으로 깊이 내려야 돼요. 그건 안 하고 자꾸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래서 제가 참 어떤 때는 그게 좀 답답한 거 있죠. 자기의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하고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이요,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그게 오늘 바울의 기도입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근데 그 뿌리가 박히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게 17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굉장히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마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있게 하시고, 여러분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내 마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생각과 마음. 내 마음 속에 실제로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막히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터가고자. 이게 바울의 두 번째 기도였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한 기도였죠. 세 번째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축복을 날마다 깨닫기를 원한다. 3장 4절에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어. 바울이 또 보낸 편지 글이 있잖아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넓이, 깊이, 높이, 깊이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충만해진다. 이걸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삶의 터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렘넌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는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바울이요, 진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데 바울에게 정말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넘치도록 능히 축복하신다 했어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다가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다고, 눈에 보이는 것이 해결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거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잘 구체적으로 기도가 안 되고 내가 생각이 정리 안 돼서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능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바울의 기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오늘 여러분이요,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시고 또 평생 여러분이 이걸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또 우리 성도들을 놓고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이걸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오늘 기도처럼 속사람이 자꾸 강해져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요, 복음 속으로 뿌리가 자꾸 내려져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이때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시작되냐? 우리요, 삶의 운명이 바뀌어요. 저는 그 말을 많이 씁니다. 영적인 운명은 바뀌었는데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삶의 운명이 안 바뀌어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삶은 옛날 그대로요. 우리의 삶은 내 가문의 영적 문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삶이 언제 바뀌냐? 내가 진짜 이 기도 제목을 외우는 게 아니고 맞다. 내가 진짜 이 기도 해야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기도하면 삶의 운명이 바뀌어요. 우리 삶이 늘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우리 삶이 늘 영적 문제. 여러분 1년 보세요.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넘어지는 거 보세요. 똑같습니다. 사단이요, 그 사람이 속에 약한 부분 정확하게 압니다. 그거 가지고요 계속 공격합니다. 삶이 안 바뀌어요.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고 완전히 사단이요 이 손 들고 떠나야 돼요. 그게 언제냐? 우리 삶의 운명이 바뀔 때. 어떤 기도할 때? 속 사람을 살리는 기도. 내가 복음 뿌리 내리는 기도.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기도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때 사단이요 완전히 떠나가고 우리의 삶의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축복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